오늘 함께 우리 요나서 1장 말씀을 토대로 우리 강의 두 번째 시간 가지려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동기 전도사님이랑 자치를 한 1년 정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동기 전도사님이랑 같이 자치를 했으니까 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달라는데 제가 늦은 밤 이제 들어오니까 드라마를 노트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드라마 보나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거 넷플릭스로 보고 있었던 걸 봤어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같이 보고 있었는데 저는 그 드라마를 처음 본 거였고, 그리고 그 동기 전사님은 처음 본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공감대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전사님은 보면서 막 갑자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엄청 막 몰입해서 보는데, 저는 이거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중간에 생뚱맞게 보니까 공감도 안 되고 저게 웃긴 장면인지 슬픈 장면인지 막 공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보는 거 중간에 때려치고 저는 그냥 유튜브 보고, 그 양반은 이제 끝까지 이 드라마를 봤는데, 분명 같은 장면을 보고 있었지만 이 앞 이야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대하는 태도, 앞 이야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이 느낌은 전혀 달랐죠. 저는 이 단편의 장면만 보고 있었고, 우리 제 친구 동기 전사는 이 전체적인 흐름을 봤으니까 몰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성경도 똑같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요나서 두 번째 강해죠. 저희 원래 룻기 강해 끝나고 그 다음에 요나서 두 번째로 이제 강해 시리즈를 갔는데, 보통은 이제 청년부에서 강해 설교를 하는 교회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한 권을 다룬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솔직히 그냥 딱 봤을 때 재미없어 보이니까 잘 안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여러분 그게 참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한 가지 주제를 갖고 그 주제를 토대로 성경을 쪼개고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많이 나누지만 성경을 쪽복음이라고 하죠. 조금만 떼서 보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를 못하는 경우를 너무도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66권 한 권 한 권을 분해해보고 한 권 한 권을 쪼개보면서 우리가 연구하고 말씀을 배우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예, 요나서도 그래요. 요나서가 총 4장이 있는데 이 4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맥락에 따라 앞뒤 전후 맥락 다 따져서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요나서를 통해서 보지 못했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 강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요나서 한 권을 마스터하고 한 권 떼고 돌아가길 바랍니다. 설득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저번 주 본문을 한번 상기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을 때 어떤 것을 나눴나요? 두 가지 딜레마를 나눴었습니다. 첫 번째, 요나가 불순종해서 겪었던 딜레마 무엇입니까? 마침의 딜레마를 나눴었죠.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신 것 같아 보였고 상황이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여신 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악과 타락의 문이었어요. 열린 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우연, 모든 마침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마침의 딜레마뿐만이 아니라 이 평안의 딜레마도 우리에게 보면서 폭풍이 몰아치는 이 배 안에서 잠들어있던 요나가 깨어나는 모습을 통해 우리도 일어나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적인 무감각들, 영적인 그런 탈진들을 이 시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이 시간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의 길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입니까? 요나가 겪었던 마침의 딜레마, 그리고 평안의 딜레마가 있는데,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붙들린다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해요. 여러분, 딜레마에 붙들린 인생 어떤 삶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데, 첫 번째로 발생하는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 함께 자막 보면서 우리 다음 슬라이드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좀 선포하길 원하는데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더 큰 혼란 속에 빠집니다. 더 큰 혼란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딜레마에 붙들리면 여러분은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 우리 요나서 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하여진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요나가 하나님을 피했을 때 말이죠, 바다는 잔잔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흉흉해졌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점점 거세졌어요. 여기서 말이죠, 여러분, 점점이라는 표현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나가 가만히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회피하면 내 인생에 있는 시험들 사라지겠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피하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점점 파도가 거세졌어요. 침묵하면 문제가 덮일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 문제가 점점 더 드러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의 특징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면 편해 보여요. 하나님을 편하면 자유를 얻는 것처럼 느껴져요. 마침 니느웨를 피해 다시스로 가는 배도 있고 돈도 있고 길도 열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행복한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 없어서 느꼈던 자유, 내가 하나님이 없어서 느꼈던 가짜 평안들이 미천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평안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내 인생의 파멸과 혼란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도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우리가 피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부르신다고 하지만 그것을 미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시지만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침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요. 하나님을 떠나는데 내 인생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바다가 조금씩 파도를 치고 요동하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있었던 관계가 흔들리기도 시작하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기도가 막히고 영혼과 나의 마음이 무너지고 어두워지고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바다가 파도를 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나의 내면이 점점 썩어가는 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비교적 이른 시기에 순종해서 신학교에 가는 분들도 계세요. 두렵지만 순종하는 거죠. 부족하지만 응답하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도 회피하고 피하다가 순종하지 못하고 나이가 다 들어서 만학도로 들어오시는 분도 계세요. 아직은 아닙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루다가 이제 50 후반, 60, 70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을 제가 봤는데, 물론 그런 분들도 너무 귀해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말미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다 포기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그분들이 결코 늦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오히려 존경스러운 부분도 있죠. 그런 믿음과 결단에서 우리가 배울 것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저에게 꼭 하시는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실 20대 30대 때 나를 부르셨는데 그때 순종했으면 이렇게 멀리 돌아오지 않았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 더 빨리 돌아갔으면 제가 이렇게 인생의 풍파 속에 많은 혼란을 겪지 않았을 텐데, 전도사님 이렇게 젊을 때 신학교 온 거 너무 복된 일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너무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늦게 돌아온 사람도 물론 품으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가서 다시 돌아온 사람도 다시 사용은 하세요. 버리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이 미루면 미룰수록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도 길어진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피하면 마음의 혼란이 깊어지고 부르심을 외면하면 인생의 바다가 더 거세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점점 더 멀어져요. 빨리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딜레마에서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 혼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한 채 그냥 버티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더 풍비박산 난다고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은 한 가지를 요구하시죠. 회개하고 순종의 길로 돌이켜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나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두 번째로 보길 원하는 거 뭡니까? 우리가 인생의 딜레마에 빠져나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더 큰 회피 속에 나의 인생이 빠져버립니다. 우리 12절을 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여기서 요나가 지금 배 전체가 폭풍 때문에 뒤집혀서 파산될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누구 때문인 걸 알았어요? 자기 때문인 걸 알고 있었어요. 이 폭풍은 나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을 위협에 처했습니다.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원인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얼핏 보면 굉장히 책임감이 있어 보이죠. 얼핏 보면 멋있는 영웅 같아 보여요.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희생할게 정도로 보여요. 마치 어떤 것과 같습니까? 인당수에 빠지는 심청이 같아요. 심청이가 바닷물 맨 앞에서 빠져서 죽는 그 모습과 같이 느껴지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희생도 아닙니다. 회개도 아닙니다. 더 큰 회피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금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혐오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지자가 자기를 제물로 바친다 말이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될 뿐더러 더 근본적으로 접근하면, 만약에 요나가 진짜 회개했다면 그는 자기의 몸을 바다에 던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를 던졌어야죠. 내가 지금 니느웨로 가라는 거 불순종해서 폭풍이 벌어졌다면 하나님께 다시금 서원해야죠. 하나님, 폭풍을 잠재워 주시면 뱃머리를 돌려서 내가 니느웨를 다시금 향하겠습니다. 우리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겠죠. 하지만 요나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불순종의 늪에서, 이 불순종의 딜레마에서 나오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더 큰 회피로 빠질 겁니다. 하나님을 회피하고 있는데 돌이키지 않잖아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회피할 거예요. 요나서 1장 전체를 보십시오. 요나는 폭풍이 치는 그 순간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여러 가지 폭풍을 보내십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사명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죄책감이 몰려오는 그런 파도가 나에게 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회피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여러 가지 폭풍이 있는데 그 폭풍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결단하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요나처럼 회피 속에서 더 큰 회피로 상황을 그저 모면하려고 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끝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를 가서 그들을 살리라고 말씀하셨지, 요나에게 재물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요나에게 필요했던 것은 죽음이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됐다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네 방식으로 끝내려 하지 마라. 나에게로 돌아오기만 해라. 비록 네가 나를 회피하여서 나를 피하여서 생긴 폭풍이라 할지라도 그 폭풍 한가운데서 나에게 돌아 나를 부르라. 그렇다면 내가 다시금 너의 인생의 문을 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멋진 책임감이 아닙니다. 더 극적인 자기 희생의 모습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불순종의 딜레마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 불순종의 딜레마,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용서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사과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끊어야 할 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깊어지지 않은 신앙생활일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불순종의 바다 가운데서 회피하지 말고 오늘부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 순간부터 우리 내면에 있던 폭풍이 잠잠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순종을 결단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들죠. 요나와 같이 방황하는 그 시간 정말 의미 없는 시간으로 끝나버릴까? 버린 시간일까?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시간 시간 낭비한 것일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불순종의 때는 존재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이라서 의로운 행동보다 죄가 더 익숙하잖아요. 누구에게나 이러한 때가 존재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의 시간조차 버려진 시간으로 두지 아니하고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은혜에 붙들린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해요. 은혜에 붙들린 인생. 우리 넘겨주십시오. 돼지 두 번째 은혜에 붙들린 인생.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에 붙들렸나요? 딜레마에 붙들렸죠. 불순종에 붙들렸죠. 하지만 여러분이 불순종 가운데서 방황하고 헤매이는 그 순간에서조차 이면에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4절에서 16절 보면 무리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야훼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야훼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르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야훼를 크게 두려워하여 야훼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장면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평소에 자기가 믿던 우상들에게 기도하고 외쳤던 선원들이었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자 그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는 이방인 선원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보나요? 하나님은 요나의 부끄러운 실패의 자리에서도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분명 요나는 불순종했어요. 분명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어요. 요나는 도망쳤어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의 현장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폭풍을 통해서 그의 불순종을 드러내셨고 제비를 뽑아서 그의 숨은 죄를 밝혀 보이셨고 선원들의 질문을 통해서 이 요나를 드러내셨는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나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셨지만 선원들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조물주시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원들의 눈을 여셨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게 하셨어요. 요나의 실패 자체가 선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의 자리조차 버려두지 않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통로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에 붙들린 인생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만 그래서 폭풍이 몰아치는 환란의 때 한가운데 떨어질 때도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의 순간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조차도 사용하셔서 나를 깨우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불순종 자체가 선한 것은 아니지만 그 불순종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는데 사용될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는 롬팔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그 시간을 지워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은 지워버리고 싶은데 인생까지도 버리지 않고 포기치 않고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의 인생은 퍼즐 조각 같습니다. 어떤 조각은 반듯하고 예쁩니다. 어떤 조각은 모나고 버리고 싶어요. 하지만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은 상처와 아픔과 눌림의 조각까지도 하나님은 꺼내셔서 자신의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조각 하나도 함부로 여기지 않고 버리지 않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때로는 믿음에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을 회피하셨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그 인생의 순간순간이 나에게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느껴지나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의미를 부여하시고 가치를 부여하십니다. 나는 이미 늦었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늦은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놓쳤던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놓친 적이 없었고, 하나님을 내가 떠났던 그 순간에서도 그 은혜가 나를 떠나신 적이 없었고,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살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께서 나의 불순종까지 사용하신다고, 그것이 정말로 이해가 되나요? 신앙 고백으로서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인생을 봤을 때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앞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막 넘겨주십시오. 네,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는 지금 폭풍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폭풍 이후를 보시거든요. 우리는 지금 내 인생에 찾아온 아픔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아픔 앞까지 내다보시고 계획하시거든요.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죠. 요나는 폭풍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가 폭풍 가운데 떨어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먼저 앞서가셔서 요나에게 한 가지 일을 예비하셨어요. 17절 봅시다. 야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나오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뒤에 하나님 갑자기 요나야 왜 갑자기 바다에 빠졌느냐 하고 당황해서 그에게 갑자기 물고기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요나가 실패한 뒤에 급하게 대책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비하셨다.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요나가 실패할 걸 알고, 요나가 불순종할 걸 알고 큰 물고기를 먼저 예비하셨다고. 왜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비하셨을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추적하심에 대해서 봤었죠. 추적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도망가는 요나를 끝까지 사랑으로 뒤쫓아 따라오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가 위험한 길로 들어가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그 자녀의 뒷공문을 쫓아가는 사랑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을 봤는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나를 뒤따라오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앞서 가시기도 하거든요.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몇 번 설교 때 얘기해서 지겹겠지만 오늘은 좀 새로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코로나가 심하던 시기에 병원에 실려가서 입원했었잖아요. 처음에는 단순히 아파서 이해가 되지 않았고, 처음으로 내가 이 20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좌절 속에 빠졌는데 폭풍 한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그 병원에서 제가 왜 코로나에 걸렸는가에 대해 이유를 발견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코로나라는 이 사망이라는 폭풍 속에 나를 던져놓으셨는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시기에 특별히 그 교단과 이 사역의 방향을 놓고 고민하던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학교는 장로교 총신 나갔고, 내가 평생 출석하던 교회는 순복음이니까 내가 이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되나, 장로교로 적을 옮겨야 되나, 이걸로 갈팡질팡 고민을 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설교 때는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폐의 섬유화가 진행이 돼서 이제 산소 포화도가 하루하루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한 96% 밑으로만 떨어져도 조금씩 위험하고 80%대로 떨어지면 호흡기 껴야 되거든요. 제가 86%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남들보다 폐가 거의 한 1.5배 큽니다. 등치만 큰 게 아니라 장기까지 커가지고 그래서 제가 호흡기를 안 끼고 버텼어요. 인공호흡기 안 끼고. 그래서 폐의 섬유화가 진행되고, 그리고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어서 정말로 내가 죽을 수 있겠다를 진지하게 생각하던 때였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뜨겁게 기도를 하시다가 새벽에 환상을 하나 보셨어요. 어떤 환상을 보셨냐면, 환상 가운데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나오신 거예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중환자실에 병상에 누워 계셨는데, 병상에 누워 계신 장면이 환상에 딱 보이는 거예요. 어두운 배경이. 그러다가 하나가 또 보인 게 뭐냐면, 저도 그때 당시에 음압병동이 있었으니까 저도 병상 위에 누워 있는 환상이 같이 보이는데, 그것이 공중에 떠오르면서 이 십자가 모양으로 교차가 되고 환상이 딱 끝났대요. 그때 환상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을 주셨는데, 어떤 해석을 어머니에게 주셨냐면, 조용기 목사님이 곧
돌아가시겠다. 그리고 내 아들 전도사가 우리 순복음 교단에 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다. 이것이 풀이가 되셨다고요. 바로. 근데 그때 제가 어떤 걸 하고 있었냐면 그 시간에 동시간에 저는 뭘 하고 있었냐. 저는 병실에서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받으실까라는 두려움 속에서 오금이 저리더라고. 그런데 이때부터 여러분 다 아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때 제 삶이 영화 필름처럼 파노라마 같이 스쳐 지나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순간이 하나하나 너무도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딱 끝날 때 무엇을 느꼈느냐. 내가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서 있었을 수 있었구나.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때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간에 제가 복음을 체험하고 저희 어머니는 저의 소명을 대신 응답받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주간에 정말로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조 목사님이 하관하시는 시간에 제가 병원에서 기적적으로 몸이 갑자기 빠른 시간 안에 쾌유가 되면서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 고난의 자리, 병실이 저에게는 멈춘 시간 같았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곳에 가서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나에게 새로운 부르심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새로운 꿈을 주기 위해서, 내 인생의 복음을 체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예비하셨더라고요. 제가 무너진 뒤에야 하나님이 급하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제가 무너질 거를 알고 그 상황 먼저 앞서가셔서 무너지지 말아라, 무너지는 것에서 끝나지 말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이사야 5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후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뒤에 그냥 우리를 뒷공문이 쫓아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잃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넘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도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해봐라 한가운데 던져져 이제 죽을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살리기 위한 길을 지금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요나에게는 큰 물고기가 예비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 폭풍 한가운데 여러분을 살릴 큰 물고기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예비된 구원의 길은 무엇이냐? 우리 마태복음 12장 한번 봅시다. 우리 12장 40절 보면 예수님께서 요나서의 이야기를 인용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과 자기가 무덤 속에 사흘 동안 들어가시는 것을 동일시 메타포로 취하시면서 비유를 하시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이 굳이 이 불순종한 요나랑 자기를 연결하셨을까? 여러분,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쳤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빠진 바다는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 불순종한 죄인이 마주해야 할 심판의 자리예요. 자기 힘으로는 다시 올라갈 수 없는 죽음의 자리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물고기가 예비됐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상황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은 요나랑 달리 죄가 없으셨어요. 불순종하지 않으셨어요. 도망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도 어디로 가셨어요? 죄인이 들어가야 할 무덤에 가셨다고, 십자가에 가셨다고. 우리가 빠져야 할 죄악의 바다, 심판의 바다, 죽음의 자리에 우리보다 먼저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요나랑 예수님을 지금 정반대의 상황으로, 모형으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바다로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요나는 자기 불순종 때문에 죽음 같은 자리로 내려갔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불순종을 대신 지기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과 사망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셨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피하다가 바다에 던져졌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는 우리지만, 요나와 같이 날마다 실패하고 무너지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살린 것처럼 불순종한 우리도 불순종의 바다 한가운데 빠졌을 때 살아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보다 불순종의 바다에 먼저 빠졌다는 거. 그리고 그 빠지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큰 물고기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드러납니까? 십자가에서 드러나요. 부활하신 그 무덤에서 드러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심판의 바다에 완전히 빠져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시고 우리가 가야 할 심판의 자리, 감당해야 할 죽음의 자리, 죄악의 깊은 바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나가 죄악의 바다에 빠져 죽어갈 때 큰 물고기가 예비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죄악과 저주와 실패의 바다에 빠질 때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이 지금 폭풍과 죄악과 불순종 가운데 있는 내가 살아날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끝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막혔다고요? 사명이 흔들렸다고요? 죄 때문에 넘어졌다고요? 믿음이 식어졌다고요? 아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죽이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그 죄악과 심판의 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큰 물고기가 되시는 예수께서는 지금 바다 가운데 내가 익사되지 않고 삼켜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내 실패의 깊이가 아닙니다. 내가 빠진 바다의 깊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유일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예요. 내 죄가 아무리 깊다 한들 십자가보다 깊지 않습니다. 내 실패가 아무리 크다 한들 부활의 능력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절망이 아무리 무겁다 한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역사만큼 강한 은혜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순종해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금 순종을 결단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있기만 하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요나서 2장, 3장, 4장 보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겠지만 이제는 그 바다 가운데 빠져 자살 시도했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물고기를 통해서 살리시고 다시금 부르심을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실패했어도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믿음이 무너졌어도 그 믿음을 다시금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요나를 살리시고 그 요나를 끝까지 포기치 아니하시고 앞서가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했죠. 피하면 편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편한 줄 알았던 인생에 더 큰 혼란이 찾아옵니다. 요나는 책임지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더 깊은 회피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요나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나가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고 그 불순종을 통해서 오히려 선원들을 구원하셨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기 전부터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난 뒤에 뒤늦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실패하기 전부터 아시고 우리가 무너지기 전부터 준비하시며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조차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그 앞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무덤이에요. 우리가 빠져야 할 죄의 바다에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셨고 감당해야 할 심판의 자리에 먼저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살아날 소망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폭풍이 찾아왔습니까? 문제를 만났습니까? 시험을 만났습니까? 여러 가지 상처와 눌림이 여러분 마음과 생활과 인생과 가정과 범사에 존재하십니까? 그럼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끝에서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그 폭풍의 바다 한가운데서 여러분을 받아줄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아직 부르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인생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셨다면 여러분에게 아직 은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직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면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권면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내 방식으로 문제를 끝내려 노력하지 마십시오. 바다로 도망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과 그 뜻 한가운데로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십시오. 내 몸을 바다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던지십시오. 요나보다 크신 예수님이 우리를 품고 살리시기 때문에 그 부르심 한가운데 던져지면 여러분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한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